예.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2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그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남아가지고 유대교가 됩니다. 한 150년 동안 유대 지파, 그러니까 다섯 번째 아들이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다섯 번째 지파 사람이 남아가지고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로서 이스라엘은 그냥 벌써 망해버리고, 그리고 그 150년 뒤에 또 유다가 망합니다. 망해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믿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살면서,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무거운 일을 하고 고역을 하면서 생각해낸 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씀 속에 있다 하는 걸 알게 되고, 저녁마다 밤마다 남들 일 안 할 때 밤에 성경을 써서 다시 정리를 해서 큰 일에 두루마리, 옛날에는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돼 있었잖아요. 그걸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포로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걸 둘러매고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만 붙들고, 이제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성전은 있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 필요 없고, 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있다 하는 것을 말해 줌으로써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500년이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있다 해도 사람들은 그걸 안 믿고, 뭐 이 바위가 있든지 뭐 아니면 뭐가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거기다가 제물 바치고 그리고 그 가서 물어보고 이러는 거를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있는 하나님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말씀은 맞는데 그걸 가지고는 속이 시원하지 않아. 그래서 뭐 소를 잡아서 제사 지내야지 멋있는 것 같고, 또 안식일 날 절대로 딴 일 하면 안 되고 가만히 앉아서 일하지 말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걸 좋아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직접 봐야 되,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독생자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내려와 가지고는 이게 말씀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그만 십자가를 지는데, 왜 십자가를 지냐,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십자가를 제 말로 여태까지 해서 너희들이 말하면 말할 때만 그렇네 이러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찬양하면서 막 뜨거워졌는데, 말씀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야 제사 지낸다 소 잡아라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싹 모아 놓고 엎드려 절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했잖아. 하나님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러니까 이놈이 네가 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만 그 신성 모독죄로 죽여버리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강도들이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강도하고 똑같이 죽이는 거예요. 최고 극형이죠. 십자가에 달아놓으면은 햇빛이 내려비치면 바짝 말라 가지고 갈증이 나다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 죽는데, 최고 악한 형벌이죠. 그래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어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뒀느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죽였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를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 그거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게 말이 돼? 너희들이 내 아들인데 너희들이 아들이라고 안 믿고 있으니까 내 아들을 공부를 하는 것이 똑같은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막 이 성경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사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예수님이 음, 살아 있을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따라다니면서 죽였어요. 유대교면 됐지 왜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가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말씀을 부리냐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이고 그랬는데, 예수가 딱 죽고 나니까 없어졌겠지 이런. 예수가 죽고 나서 3일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점점 더 난리 납니다. 왜 그래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버렸으니 이건 뭐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잡아들여가지고 막 죽입니다. 그 중에 12제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제자 베드로 말고 야고보가 그 다음에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제자고, 세 번째 제자가 요한인데, 그 베드로 다음 가는 야고보를 칼로 성전 안에서 죽여버립니다. 죽이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예루살렘에는 몇 명 안 남고 다 흩어져 버렸는데, 다메스크스라고 하는, 지금도 다마스크스를 하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사도 바울이 이놈들 봐라, 내가 그거 가면 못 잡을 줄 아나? 그러면서 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말을 타고 졸개들 데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 가지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이제 다메섹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만 눈이 딱 멀어지면서 쓰러졌는데, 간질을 한 것 같아요. 간질. 쓰러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는데 아니 했느냐 하면, 네가 나를 증거하기 위한 온, 온 세상에 온 세상에 나를 전하는 사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사도예요. 자칭. 예수님이 뽑아주는 것도 못 받고 사람들이 투표해서 제자 뽑은 것도 아닌데 자기는 음, 예수라는 거예요. 누가 세웠는데 예수님이 세웠다. 누가 봤는데 내가 봤다. 나한테 직접 얘기했다. 야 미쳤구나. 야 이거든. 그랬는데 그랬는데 얘가 해가닥 돌아가지고만 예수 믿기를 해버리니까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잡으려고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같이 믿던 사람들이 뭐 살려줘요. 그럼 살려주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갔겠어요? 임금을, 왕을 만나러 가요. 원래 실력이 좋으니까 왕하고도 잘 알죠. 그래서 왕을 만나러 가가지고 직접 갑니다. 졸개들을 만나면 붙들려가지고 묶여가지고 가야 될 판인데, 묶여가지고 가면 왕은 모른 척 합니다. 죄인을 데리고 왔다 이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믿는 게 확실한 게 옳은 것 같은데, 왕이 죽이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이든지 아니면 나를 자유롭게 놔두든지 둘 중에 하나 개판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알았다. 네가 그동안 했는 것도 생각해서 내가 이거 써줄 테니까 체포하거든 이거 보여줘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걸 들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요. 왕을 만난 뒤에 가서 사람들 붙잡으러, 그 다메섹에 가가지고 누가 붙잡으러 오면 딱 보여주면은 싹 도망가고, 와가지고 말을 잘하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됐어. 되니까 잘못한 일을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게 오늘 첫 절이 11절이, 베드로가 뭘 잘못했는데 이 바울이 볼 때는 엄청 화가 날 정도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 고향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전도하러 가자, 터키 땅을 전도하러 나갔어요. 열변을 토했는지 총독이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 그게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그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엄청 많다. 그런 얘기를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칭 사도라는 사람이 수제자를 완전히 쌍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전도해봤냐? 막 이런 정도로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하면 게바가 베드로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질문을 안 해도 돼요. 어, 이 안티옥은 선교사 파송 본부예요. 선교사 파송 본부인데 여기에 이제 선교를 안 나가면 여기가 본부가 되는 터키 아시아 땅을 갔다 왔고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는 어디로 가냐면 저기 그리스에서 이제 그 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 열었던데 아테네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돌아오죠. 거기 고린도도 있고 있는데 지금은 코린토인데 그러면 그 저기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지키고 야고보가 지키고 있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제일 먼저 순교한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먼저 목이 달아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인데 한번 그 교회를 맡아가지고 담당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 그런 상태에서 게바는 이제 현장 순회를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앉아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교황께서 오셨는데 만찬을 해야지. 그리고 잔치를 착 배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이 당회장이 보낸 당회장 담임 목사가 보낸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떡 왔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죠? 지금 안디옥에서 교황 베드로가 만찬을 열고 있는데 당회장 야고보 목사가 보낸 사람들이 이 집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 왜 이런 짓을 했냐. 그거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네가 그런 짓을 하느냐. 그걸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만은 똑같이 이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러고 이제 그 있었던 이야기를 막 토론 이게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토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너 기독교인으로서 만찬하는 거 상관없다. 상관없는데 왜 도망갔느냐? 도망갔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오니까 나보고 뭐라 할까봐 겁이 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살려면 먹었으면 당당하게 먹어야지 왜 안 먹어? 지금 예수님 살아 있을 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제자 하던 수제자한테 대들면서 야단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기 동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떠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바나바 이름이 항상 먼저 나와서 바나바가 책임을 지고 전도 여행 떠나라 이래가 보냈는데 가가지고 막 얼마나 열변을 토하고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는데 그 가가지고 하도 떠들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 자격이 있어 로마 이름으로 우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로마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교수가 교회 가면은 장모님인데도 장모님이라 안 하고 교수님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외식이 아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로 했나 그렇다 이래. 그러면서 계속 재물 지키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 편지가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야단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하고 그 일당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에 대해서 야단을 쳤다. 그게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베드로가 바울보다가 높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더 높네.
뭐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된 거예요. 말 한마디 딱 하는 거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야단쳤느냐 하면,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따르고, 이런 말은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하고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답지 않게 그 이방인들하고 먹으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거는 먹어도 괜찮은 건데, 다른 사람 보고 괜찮다 괜찮다 이러면서 너희들은 남들 앞에서 그렇게 가식적으로 행동하면 되겠느냐, 은행이 일치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14절 말입니다. 그래서 15절 이방 죄인이 아리노되, 이건 율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 죄인들하고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16절이 긴데 종사에 혼자 읽어주세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게 16절이 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용,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고, 또 따져볼 얘기입니다. 그 다른 목사가 저를 보면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뭐 왜 쉽지 않아? 마음으로 믿는 건데 뭐 돈이 필요하나, 힘이 필요하나, 뭐 권력이 필요하냐, 건강이 필요하나? 믿는데 머리만 살아 있으면 믿으면 되는 건데, 뭐 그게 우리 박아가 죽었습니까? 남이 박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지만 그것도 남이 한 거고, 자기는 믿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려줄 거다. 그것만 믿다가 믿은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지. 다른 거는 그래도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게 낫지. 이게 아무만 생각해봐도 그거는 아니다. 돈 헌금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알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계산판으로 해도 천국 갈 수 있나? 믿으면 계산판이 되는 게 아니라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맞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비밀로 해놨기 때문에. 재판관으로 세우면 네가 뭐 이 사람은 예수 잘 믿는다, 이 사람은 예수 못 믿는다 이렇게 말하게, 니는 말하지 마. 네가.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절대로 의롭게 되지 않는데, 예수 믿다가 안 믿으면 그건 믿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 봉사했는 거 그런 거는 그건 뭐나,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간 거는 그럼 뭐냐? 그거는 종교 행사를 한 거죠. 그거는 불교 절에 가가지고 절한 거나 제부 친 거나 뭐 시주한 거나 마찬가지고 다른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드리면 조금 드리고, 만약에 믿다가 안 믿으면 그거는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얘기다. 예수님 자꾸 그다 갖다 붙이지 마라. 믿다가 안 믿으면 소용없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나.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살려주셨어.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나갔는데 하나님 복도 안 줘, 이런 사람하고 내가 안 나갔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나간 사람보다 더 잘 살게 하잖아, 너무 감사하잖아, 이러면 누가 천국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천국 생활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지. 동생 목사가 헌금하지 마라 하더라, 안 할래, 이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동생 목사 사입이. 그러니까 절대로 동생 목사 설교 듣지 마라, 이러면은 그건 큰일 나는 거죠. 내가 헌금을 하나도 안 했는데 목사가 헌금 그렇게 많이 한 사람하고 똑같이 앉혀줬고 고마운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목사가 이쁘고 목사도 이뻐하지만은
내가 그때 헌금 얼마나 했는데 똑같이 밥을 줘요. 나는 좀 돈가스 하나 더. 목소리 크고 목에 힘주는 사람하고 누가 또 이 초자 자칭 사도가 수제자 베드로 교황에게 대드는 거예요. 지금 교황한테 대들면 그건 죽습니다. 바로 죽어. 지금 교황은 그렇게 무서운 그 진짜 예수 닮았어요. 예수는 네 말 한마디면 내가 살려줄게 이랬는데 네가 말했다 이런 거예요. 누구 보고? 본디오 빌라도 보고. 안 되겠다. 그래 빌라도는 제목이 없이 그냥 유대인들이 죽이라 하니까 죽인 거예요. 안 죽여도 되는데 가석방 시키려고 그랬는데 가석방 시킬 사람을 딴 사람을 유대인들이 요청하는 가석방 시키려고 그랬는데 가석방 시킬 사람을 딴 사람을 유대인들이 요청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안 죽으면 안 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거역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절 읽어야 돼요? 18절 읽어야 되죠?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예수 맨 처음에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모양으로 나갔는지 사람마다 다 틀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보니까 목 사서 하는 짓이 진짜 인간 같지 않고 이게 장로라는 게 돈 얘기만 하고 이게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 이러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흐렸다가 다시 세우는 거예요. 흐렸다가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뭐로 표현을 했냐면 율법에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러면은 예수님이 말한 대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이러고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야단 주일날에 어떤 사람은 주일날 안 쉬기 때문에 취직 안 하는 기독인이 있어요. 주일날 일하는 데는 나는 취직 안 해. 이러고 안 하는데 안 하면 좋죠. 주일날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일날 일 안 하려면 그건 자유롭죠. 근데 남들만큼 먹으면서 주일날 일 안 하려고 하면 임금이 깎이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진짜 먹을 것이 없으면 주일날 일해야죠. 그건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주일날은 사람 살리라고 주는 것이 안 지키면 죽을까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엉뚱하게 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되는데 교회 다니다가 율법주의로 빠지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인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동안 했는 것이 다 범법자가 돼. 네가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해가지고 안 지키니까 참 좋네 이러면서 안 지켰던 것이 다 죄로 돌아가가지고 예수 믿었던 것이 더 큰 죄로 남아버리게 된다. 범법자로 무슨 고개 쳐들고 되는 건 좀 버려. 이럴 때 석방시켜준 거고 누가 나를 때려도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거지 사람을 겁을 안 냅니다. 예수 믿으면 그게 근데 본인은 사람을 겁을 안 내는 건 확실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성경을 본다는 얘기고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그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20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글을 써도 너무 길게 썼고 복잡하게 썼고 좀 간단하게 쓰고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 하다샤가 문자 보낼 때 길게 쓰면 짧게 보냈어요. 짧게. 다음부터는 짧게 이렇게 써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도 안 읽어요. 짧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버렸어 벌써. 나는 죽어버렸어. 그럼 네가 사는 게 뭔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 마음에 와 계셔요.
말이 많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자꾸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동생 목사를 위해서 죽은 예수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를 위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예, 예, 말 잘해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산 자고 그럼 다른 사람은 죽은 자냐? 이러면 다른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산 자고 안 그런 사람은 죽은 자예요. 어떻게 그래 말할 수 있느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산다. 이렇게 했는 거 못 들었나?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고 그래 죽긴 다 죽지.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봐라 교회 가지 말라니까 쓸데없이 가가지고 썩었다니. 이래 목사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거는 집사님 믿음 없는 소리예요. 이러면 다시는 얘기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 되겠다고 이러니까 그래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치르고 오면 안 돼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치르고 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은 거냐? 3일 뒤에 죽나, 10달 뒤에 죽나, 10년 뒤에 죽나, 죽는 건 죽는 거지. 다만 생명이 연장될 뿐이지,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거는 뭐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지금 죽어도 살고, 나중에 죽어도 살고, 죽었는데도 안 죽거든. 그게 믿음이죠. 말도 안 되는 거는 말이고, 믿음은 말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토해내야 돼. 그래야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 사람은 교인이다. 우리하고 같이 성경 못 봐. 이런데 수준이 틀리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은 벌써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고 서약했기 때문에 말씀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어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한 사람은 뭐 엉뚱한 소리 막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꼭 세례를 받아야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말하라 이러지. 세례 안 받은 사람 보고 말하라 그러면 막 얘기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도움을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너무 강조하지 말고 집사가 어제 세례 받아도 권사가 어제 세례 받아도 우리는 아무 소리 다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원래는 세례 받고 집사가 돼야 되고 세례 받고 권사가 돼야 되지만 안 받았는 거 솔직하게 얘기한 거를 참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꼭 집사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생활하는데 순서가 안 맞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아요. 마찬가지라 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무조건 못 맞춘 높은서 죽어가지고 나와서 죽을 해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데 우리 교회는 뭐 죽을 안 죽어가지고 나오는데 뭐 이제 야단 맞죠. 네가 왜 중언 부언하느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느냐. 그러나 말씀을 적어가면 또 나이도 어느 정도 되면 60이 넘으면요 이제는 적어야 돼요. 뭐 잘난 척하고 하다가 적었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안 적었다 해도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사람 나름대로인데 왜 남 설교하는 것까지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그렇게 하면 설교 얘기하지 말고 뭐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죠.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나가면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가 손해지만 누가 말할 필요는 없.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살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몇 절이죠? 중심 말씀이 아까 몇 절을 했어요? 예,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는 게 오늘 중심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님 닮은 기독인이 돼야 되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리스도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교인이 되려면 절에 가도 절에 다니는 거나 무당 굿하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취급하지 말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살자는 거죠. 그래서 남보고 평가하는 필요는 없지만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 불법 유턴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을 알면은 죄가 생각나지만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모르고 유턴하면 죄인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 딱지고 떼기고 나서 법이 그런 줄 알죠.
법이 그런 줄 알죠. 그래서 딱지를 떼끼고, 그러니까 숱한 고생을 하고 교회로 나오든지 아니면 미리 가가지고 성경을 알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고생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살면서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둘 다. 그렇지만 그 율법이 제가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 죄를 누가 사해줘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가 사해줌으로써 나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는데도 죄값을 이미 치러버렸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게 살게 되죠. 그렇게 은혜롭게 사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